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동네의 이방인의 그 풍습에 따라서 그곳에서 7일간 머무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그 축제에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에게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잔치는 미시테라는 말입니다. 미시테라는 말인데, 이 잔치는 7일 동안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거나하게 마시는 축제입니다. 자,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벌써부터 또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지금 나시린의 길에서 자꾸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그의 일들은 벌써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죠, 나시린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죽음이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는 사자의 죽음에 있는 그 꿀을 섭취하는 그런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독주를 마시면 되지 않는데, 그는 또한 독주를 마시는 이런 나시린이 범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30명의 술 친구가 동원되었습니다. 술을 한참 마시면서 잔치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삼손이 술 기운에 감정적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맞혀봐. 그러면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속옷과 겉옷을 30벌씩 너희에게 주겠다. 자, 그 당시에 입는 옷들은 대부분 안에 속옷이 있어요. 그럼 이제 베옷이죠. 그리고 겉옷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하죠.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재산의 전부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속옷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문제를 내봐, 알아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거 7일 동안 문제 풀어라, 이랬어요. 도대체 뭐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뭐야? 아무리 머리를 싸매어도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자꾸만 가면 하루, 이틀, 사흘. 시간 이제 7일이 됐는데 이제 삼손에게 겉옷과 속옷을 30벌을 줄 판입니다. 그래서 그 30명이 이 신부에게 가서 불러냅니다. 너 우리 블레셋 사람 아니냐? 너 그 삼손에게 빨리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너희 아버지 집 불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삼손 큰일 났어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삼손이 모른다, 안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면서 부탁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답을 알려주었어요. 자, 이 30명이 그 답을 알고 7일째 되는 날 삼손에게 이런 답을 던집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해답을 해주자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나의 암소를 밭가는 송아지로 말미암아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우리 아내에게 협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수수께끼를 못 알아맞혔을 텐데, 너희가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알아맞혔다. 그렇게 해서 막 화가 났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딸을 그 30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 다시 보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 끊임없이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과 그 비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너무나도 그 나시린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삶은 아니고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뭐예요?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진행하시는데 그 도구를 누구를 사용한 겁니까? 그렇죠. 삼손을 사용하신 겁니다. 삼손이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단점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도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래 합리화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보세요.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그런 처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사사라 부름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렵니까? 이런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을 물어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자기의 방식대로 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을 쓰는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역사 안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과 실수와 제약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안다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큰 물줄기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사역 속에 동참하게 되고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시린으로서의 성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힘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써버리다가 결국은 그 욕망으로 무너져버리는 삼손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웠고 그가 부족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또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선한 계획과 또 선한 양심과 선한 정결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